오늘 본문 중에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어느 때가 됐는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병이 날 수 있는데 죽는다는 병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낸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병을 얻게 돼서 죽게 되는 거는 뭐 의사의 진단도 굉장히 결정적이겠지만 하나님이 너 죽는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도록 해라라고 시한부 인생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인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경우, 혹은 또 정신적인 마음적인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혹은 또 물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하고 또 기근이 와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 혹은 상상할 수 없던 사건들이나 사고가 나는 경우, 또 환란의 날이 와가지고 태풍이 오거나 혹은 뭐 폭우가 오거나 지진이 오거나 등등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사망에 이르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사, 직장도 막 무너져 내리게 되고 또 우리 사업장도 기근이 와가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허물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원치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서 교회 모이는 이런 은혜의 날들이 항상 있는 거 아니고, 또 코로나 왔을 때는 교회 출입도 금지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만약에 반 그리스도적인 이런 정권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면 박해가 와가지고 믿는다는 이름으로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는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해가지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지금 너는 죽으니까 정리해라 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모습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하나는 충격을 받은 아주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그런 광경인데 1절은, 근데 2절 보니까 다 뺐어요. 다 빼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는 모습하고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나가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러잖아요. 병 나면 병원 가잖아요. 근데 지금 죽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좀 아주 경건하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고 견고하고, 뭐 태풍이 불더라도 그냥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했는데 이제 기도의 시작이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절반이거든요. 하나님 부르는데 그 다음에 뭐 했는가 하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나 마나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게 아니고, 병원이나 의사나 약이나 이런 거가 지금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병원 다녀도 네가 약을 구해도 이거는 죽는 병이다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생사간에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거죠. 벽 쳐다보면 벽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방을 보면 동서남북에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우선순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데다가 쏟아붓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제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행했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살아온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고 지난 1년을 살았고 지난 10년을 살았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했던 그런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거죠. 뭘 했는가 하면 진실로 행했다. 진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간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속으로 바뀌지 않아요. 작심삼일이라 한 3일 동안 하다가 3일 동안 안 하고 이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날마다 1년이나 2년이나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것, 그거를 이제 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내 삶을 기도로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심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가기는 가는데 대충대충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100%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지금 나는 살았습니다.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요.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그냥 착하고 그냥 이렇게 윤리도덕적인 이런 게 아니고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삶 자체. 그리고 여기에 뿌리는 믿음이죠. 내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책임이 무겁고 굉장히 짐이 아주 막중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갔던 몇 안 되는 아주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6월절을 지켰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방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을 떠났을 때 출발. 그래서 이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 이런 뜻인데 6월절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거 안 된다. 6월절 지키자 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전체가 다 전국이 다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는데 우상들을 다 청소해서 깨끗하게 치우자.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모세가 불뱀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열이 나고 독이 나서 죽게 되니까 그 장대에다가 이제 구리뱀을 달면서 저걸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받게 된다. 그런 역사적인 그 구리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져와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뱀을 가지고 막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것도 그냥 찾아내가지고 부셔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찬양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그 모든 제사를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회복을 하고 그래서 히스기야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지금 이 국제정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군대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한밤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산송장으로 죽여버려서 그러니까는 나라를 지키는데도 군대가 부족하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이런 일을 이제 히스기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병이 나서 종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치명적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것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를 협상을 해서 주고받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힘껏 살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나라를 누가 지켜나가며 영적으로 개혁하면서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은 누가 할 건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내 생명을 회복해서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는데 한번 판단해 주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입으로 해가지고는 뭐라 가만히 설로 해가지고 하나님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다 알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삶 자체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왔던 것, 그 다음에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실 만하면 나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그렇게 내 삶을 몽땅 쏟아부어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합당하다면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기도해봐라 하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가 뭔가 하면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죠. 하나님 깜짝 놀란 거죠. 다르다. 보통 왕들은 부귀와 영화와 그 다음에 뭐 전쟁의 승리와 그 다음에 장소와 그 다음에 막 자손 대대로 막 이런 거를 구하는데 솔로몬 너는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느냐 기특하네 그랬거든요. 그게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죠. 근데 솔로몬 시대 때 이게 무너져가지고요 왕이 됐는데 두 여자가 와가지고 아들 하나를 놓고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아들이 두 여자에게서 나옵니까? 누구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 그런 걸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한 이방인 데리고 갔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거든요. 꽤 길죠. 그래서 이제 풀어주지 않으니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한테다가 상소해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그 태풍을 만나잖아요. 탄 배가.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 표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바울아,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바울이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살려준다. 성경에 이렇게 안 썼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울,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로마 법정에 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생명을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설령 바울이 하나님 나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안 들으셔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할 일이 있거든요. 지금 기독교를 알고 십자가 복음을 알고 유대교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방인에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누군가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말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자기의 그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받고 변호사 가가지고 기독교 복음이 어떻고 이런 거는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면서 살아왔던 내 삶을 두고 말하는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이 바다에 빠져 죽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건져내가지고는 세우잖아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네요. 바알이냐 여호와냐 바알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이 450명이 오전 내내 막 단체로 고함을 지르고 몸에 자해하고 그래도 아무런 흔적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그랬더니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다 봤잖아요. 근데도 이제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서 죽인다 하니까 엘리야가 너무 낙심되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그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 기도대로 하리라. 죽이지 않죠. 엘리야야 네가 왜 그러냐. 네가 좀 잠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나 잠 좀 자라고. 그 다음에 먹은 게 부실해가지고 네가 좀 그런 것 같아. 먹으라고. 그래서 먹고 자고 계속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 좀 차린 다음에 엘리야야 네가 다시 시내산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가라. 그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할 때 내 생명이 귀하지. 근데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실 만한 그것이 더 귀하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9월 첫째 주가 영적 각성 기도 주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갖 기도를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모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기도 시간인 동시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영화와 이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예요.
우리 삶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죽을 사람도 살리시고 넘어진 사람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비천한 사람도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넘치는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 빛 되게 하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 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 받으면은 어둠의 자식처럼 뒷골목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실까? 지금 내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큰 빛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빛 되기를 원합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좀 썩지 않는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누구에게 내가 그런 기회를 줄까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실 만한 우리의 삶이 드려질 만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왕께 나가서 입을 열어야 되는데 술관원장이거든요. 그럼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면은 너 여기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 왕도 그걸 지금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얼굴이 안 좋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예루살렘 저 총구석이거든요. 거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러면 이제 니에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느헤미야에 야, 그러면 네가 거기 갔다 와라. 그리고 빨리 복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근데 에스더가 뭐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막 얼굴 이뻐가지고 왕비 뽑는데 거기 나가기 원합니다. 이미 왕후가 됐거든요. 근데 왕후가 됐는데 숨어 지내면은 편할 수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될 때 네 할 일이 이거니까, 유대인들 살리라 하니까 근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힘들고 피곤할 때 엘리야도 넘어지고 모세도 넘어지고 바울도 다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한번 응답하시고 새롭게 할 만한 그것이 보여야 된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좀 아쉬운 게 있더라도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이제는 후회 없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나님 재단에 바쳐지는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기도에 어떻게 이제 이걸 하는가를 볼 때, 히스기야가 내가 살아온 거 앞으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한번 기회를 좋다 그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하면은 거기에 뒷받침되는 게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심이라는 얘기는 매우 많이, 아주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뭐 했습니까? 통곡하니라고 하는 얘기는 소리내서 울면 우는 거죠. 그게 통곡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시각적인 효과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청각적인 효과가 있죠. 그거는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네? 마네킹을 보면은 마네킹이 있긴 있는데 생기긴 잘생겼다, 잘 만들어서. 그런데 지금 얘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은 막 반가우면은 격하게 기쁜 거로 탁 변해야 되는데, 얘는 플라스틱이니까 만들어 놓은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도가 뭐냐면,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는 거지. 생물이니까. 왜냐면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는다니까 죽음으로 가는 자리에서
도세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노래 부르면서 좋아라 가겠어요? 어쨌든 간에 발버둥을 쳐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소리가 나는 거고 거기에 눈물,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아, 얘가 굉장히 슬퍼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그 눈물이 손에 닿을 때 뭐예요? 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형편을 다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이 되는 그런 기도, 눈물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눈물이 없어? 어떨 때는 기쁜 날이고 어떨 때는 눈물 있는 날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대기권 정도로 비행기가 가는 거지 우주선 날아가듯이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거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 그 다음에 공기가 없는 그 위에 계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소리가 거기까지 전달이 될까? 전달이 되지. 그건 누가 전달해?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 무선인데 그게 지금 뭐 부산에서 핸드폰 하면은 멀어서 안 들리고 그러면은 옆에서 하면 들리고 그럽니까?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전달되는 건데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될 때 이거는 인격적인 기도 그 자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택배하면 물건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소 정해가지고 요금 정하면은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에 칼이 들었는지 폭탄이 들었는지 마약이 들었는지 내가 원하는 귀한 물건이 들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그건 덩어리인 거예요. 짐인 거예요, 짐.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짐이 될까? 하나님께서 폭탄도 전달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쓰레기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쓰레기를 받을까요? 그런 건 아니지. 정말 내가 죽게 생겨서 병나서 그러면 모두 의사 찾아보고 약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뭔가를 다 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 죽게 된 병에 대해서 내 삶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냐 할 때 왜 거기에 눈물이 없을까요? 거기에 왜 소리가 없을까요? 왜 소리가 없을까요? 아직도 배가 부르고 아직도 뭔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튀어나와야 됩니다. 눈물도 나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 슬퍼서 우는 소리도 나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할 때 몸부림도 나와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그때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14절인데요. 나는 제비가 착같이 지저귀며 그랬죠. 여기 보면 짐승들이 여기 학이나 제비가 서로 간에 막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말을 할까요? 하고 싶을 때까지 다 하겠지, 끝까지.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하고, 우리나라 형편이 이러하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왜? 이게 다 전달이 돼가지고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새들도 사는 동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의 그 공원 쪽에는 새들이 자주 모였는데 최근에 언젠가부터 잘 안 모이더라고요. 한번 모이면 때로 모여가지고요. 얼마나 막 몇십 마리가 샤카마키 몰려와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 반상회 하는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 옮긴 것 같아요. 쫙 시끄러운데 다 끝나면 흩어지겠지. 끊임없이 지적이죠. 왜? 할 말 많으니까요.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죽으면은 말 못하고 입 다물겠지. 그 다음에 뭐냐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랬거든요. 운다고 울나. 비둘기도 운다고 슬프면.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의 형편을 아뢰면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도 태산 같은데 어떻게 이 교회를
또 예배를 온전하게 하고 나라를 온전하게 할까 하나님, 이런 계속해서 말하면서 우는 거지. 왜? 나 죽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다윗도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계수했다는 얘기는 기록해가지고 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유리함이라는 얘기면 도망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있죠. 정처 없이.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해 다녔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울이 죽을 때까지는 다윗이 하루라도 편하게 살지 못했잖아요. 신고 들어가면 사울이 찾으러 오면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활. 그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또 이 고달픈 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유랑방랑하는 생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서 눈물 많이 흘렸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흘린 눈물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병에다 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눈물로 저장이 된 거예요. 예? 술집 가서 술 한잔 먹고 흘리는 눈물이나 노래방 가서 뭐 노래 부르거나 혹은 얻어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깡패한테 당해가지고 흘리는 눈물이나 눈물 종류가 많아. 남자들은 그래도 할 말 없으면은 군대 간 얘기하는데 뭐 훈련소에서 어떻고 자기 뭐 선임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그때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러니까 눈물 안 흘린 게 없지. 우리가 흘린 게 많지. 근데 그 눈물 흘리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병에다가 옮겨놓을 만한 눈물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문제지. 매일같이 얻어맞고 징징거려 해가지고는 울보라. 안 됐잖아. 근데 하나님께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쏟아부은 병에 담아놓은 그 눈물의 기도가 다윗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 분량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이 다윗 된 겁니다. 아멘? 그 눈물의 기도가 뒷받침이 돼가지고 다윗 된 거예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 축하한다 그래. 그러면 그것까지 쓰는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눈물 많이 흘려. 예, 갓난아기 때부터 젖달라고 징징 울고, 그죠? 학교 가서 또 친구하고 싸우다 얻어맞아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뭐 말 안 들어가지고 집에서 부모님한테 매 맞아가지고 울기도 하고, 군대 가가지고 선임 잘못 만나가지고 얻어맞고 울기도 하고, 또 회사 가서 또 잘려가지고 정말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회사 잘리는 것도 다행이지. 아니,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출근하는데 왜 나는 출근할 데가 없냐 해가지고 많이 울지, 청년들이 요즘에. 그런데 주님의 병에다가 눈물을 담아야 되는데 안 오더라고. 어디 가서 우는지 모르겠는데 안 와. 그러니까 다들 미쳐가지고 칼부림하는 거야 지금. 초등학교 여자아이도 인터넷에다가 칼부리면 다 올려가지고 잡혀가더라고. 제정신이요. 눈물을 흘리는데 어디 가서 흘리냐고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라고. 다윗도 눈물 많이 흘렸다니까. 그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시편의 다윗의 시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았던 거고, 사망과 생명 사이에 한 걸음이라고. 사망과 생명 사이 한 걸음 헛디디면 죽는 거야. 그런 고비고비의 눈물의 골짜기를 다윗은 걸어가면서 기도해가지고 다윗이 된 거예요. 내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생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364일 동안에 별거 없는 거예요. 근데 생일날도 별거 없으면 그 사람 인생이 슬픈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는 생일을 오래도록 해야 됩니다. 네, 막 광고해서 하고, 그 다음에 생일날 하고, 그 다음에 안 찾아온 사람들 생일 지난 다음에도 다 불러들여가서 하라고 해가 다 해서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웃을 날이 없어요. 예, 그 생일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소리 들으려면 364일 동안에 많이 울어야 돼.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을 많이 겪어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이 울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주님도 때로는
올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울었거든요. 나사로하고는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나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며칠 됐냐니까 나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고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나사로에 나오라 해서 나사로 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불쌍히 여기고 그 우는 사람들 보니까 이 진짜 사망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자체도 슬펐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죄의 삭선 사망이라 다 사망에 이르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거죠. 이거는 결단을 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지 모든 사람 살리겠다. 그런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눈물 흘려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갈림길인데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감당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루만 딱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날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나가서는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막 했지만 뒤로 돌아서 나오게 되면 정말 그 양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양들이 찢겨져가지고 등가죽이 벗겨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목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양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거 어찌 할까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위로 격려하게 되고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눈물 나니까 이렇게 병들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내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뒷받침이 돼서 예수님이 사역에 나온 거고 그 눈물의 기도가 뒷받침이 돼서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가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거지. 교회가 주일이 되면요 이렇게 굉장히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슬픈 척하지 마세요. 바깥에 돌아다닐 때는 엄청나게 명랑하더만 교회 모여놓으면 주인제가 많아서 그런지 죽을 상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여기 천국이니까 표정 관리하시고 옷도 좀 깨끗하게 잘 입고 오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장로님 권사님 하고 할 때는 뭐 멀쩡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도 주일날 예를 들면 11시 그러면 일주일 내내 7일 하루에 24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데 사실 이 시간에 건강하게 제정신으로 와서 이렇게 강단에서 예배 인도하고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이 1시간 빼놓고는 다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프고 싶어도 못 아프다니까. 자고 싶어도 못 자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요, 앞에 있는 것은 영광이지만 뒤에 있는 것은 눈물의 골짜기야. 사는 것 자체가. 근데 내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엉뚱하게 막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첩첩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도로 나가는데 그 눈물에 뒷받침되는 기도가 없으면은 못 가지. 왜 똑같지 않냐 근데 아니 똑같은 걸 해야지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지. 한 사람은 눈물로 기도해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아침이 되니까 살아나서 딱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못 나타나는 거죠. 결혼식을 하게 되면 주인공이잖아요. 두 사람 축하한다고 축하받으려면 눈물 많이 흘려야 된대 진짜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군대도 갔다 와야 돼 취직도 해야 되지. 결혼할 때 뭐 한 번 해가지고 한 번에 결혼한 사람 잘 있는가요? 잘 없을 거예요.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발로 차기도 했다가 차이기도 했다가 실망하게 됐다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해서 하면서 부부간에 갈등이나 다툼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견뎌내느냐? 뒤에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지. 자식들이 뭐 천재가 나온다고 천재 나오면 또 이상한 놈이 나옵니다. IQ가 높으면 EQ가 엉망이 되는 거고요. 뭐 이상한 게 다 그런 거예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뒷받침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거스틴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눈물의 기도를.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무엘이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도록 한나가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길에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라에 유익을 주고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덕스럽게 섬겨나간 이런 일들은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안 입고 은혜를 입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잡아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는가 할 때 너는 표정도 없고 너는 감정도 없고 너는 목소리도 없고 너에게는 몸부림도 없고 너에게는 그 눈물의 진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진액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야. 이게 살았는지 돌덩이인지 마네킹인지 모르겠다 그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왜 눈물을 흘리는가? 주님의 병에다가 담을 만한 눈물을 흘리란 말이에요.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가 뜰 때 우리 앞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울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게 되고 눈물의 기도가 많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내 삶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병을 얻어서 사형 선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눈물로 호소해서 15년 연장받은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 만나면 기뻐하고 찬송케 해주시기 원하고 눈물 날 일 만나면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병에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깨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역사 있기 원하고 또 신앙에 허물어진 것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 있기 원합니다. 눈물로 한밤중에 기도했더니 아침에 해가 뜨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